시편 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가 왜 그런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지 않고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는 이 시편 23편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 나는 너무 많이 부족해요. 사실 돈도 부족하고 친구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위로나 평강도 부족한데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회사를 다닌다 할 때 회사를 다닌다라고 안 하고 회사 안에 산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안에 산다. 여러분, 삼성이나 포스코나 세계적인 기업들, 또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실제로 회사 안에 삽니다. 알죠? 예, 저 포스코만 해도요, 여수라는 그 지역에 있잖아요. 지방에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안에 거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소도시여서 유럽식으로 집을 아주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아마 삼성도 그랬을 거예요.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세요. 재밌습니다. 거의 도시가 회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빌라도 있고 아파트식으로 돼 있고 주택식으로도 있어요. 집이.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주변에 공원 조성이 참 잘 돼 있어요. 강도 있고 또 안에 그게 회사 안에 있는 사택이죠.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난방비나 전기세 이 공과금이요 거의 안 나가요. 뭐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안 들 정도로. 이 시설도 좋고 생활비가 안 드니까 사람들은 그 회사 안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바깥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에 살고 싶어 하죠. 심지어는요 그 안에 목욕탕, 쇼핑몰, 미용실,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게 되면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체육관 필요하잖아요. 수영장, 체육시설 다 있어요. 취미생활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강좌가 30개 넘는 강좌가 항상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면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바리스타 동호회에 가입하면 돼요. 그럼 강의를 듣고 뭐 이제 뜨개질 하고 싶다면 뜨개질 강의를 들으면서 또 동호회 활동하면 돼요. 그래서 회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병원, 미용실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내가 회사 바깥을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간다라는 건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뭐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은 바깥에 나가서 살 필요를 못 느끼죠.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삼성이나 포스코나.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받으니까. 회사 안에 산다. 지금 뭐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회사를 다니면은 회사 안에 산다라는 개념이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회사를 다닌다. 이래. 회사를 다닌다. 출근한다. 출퇴근하는 거죠. 가서 왜 다닙니까? 그냥 돈을 벌려고. 돈을 뭐 300이든 400이든 월급을 받아가지고 사는 건 어디 삽니까?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를 다닙니다. 그 돈을 얻으면은 돈은 어디에 씁니까?
바깥에서, 회사 바깥에서 뭐 쓰는 거죠. 이게 회사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개념을요, 예배당을 다닌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마치 구멍가게 회사를 다니듯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 지혜, 위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마치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돈을 얻어서 회사 바깥에서 잘 살려고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당을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부족할 때,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아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돼요.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안에 살듯이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어디에 살았나? 세상에 살았죠. 우리는 세상을 살았고 세상 안에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세상 안에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더 이상 세상을 살지 않고 예수를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살아야 돼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를 삽니다. 예수 안에 삽니다. 이 말이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자, 산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살죠. 그 예수님 안에 어떻게 사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6장 35절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양식이고 음료다. 예수님 먹거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실제로 예수님은 거처가 되세요. 집이 되세요. 예수님이 거처가 되신다고 하시고 양식과 음료가 되시고 예수님이 또 옷이 되세요.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님은 또 나의 일이 되십니다. 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식이고 음료고 너의 집이고 반석이고 거처고 예수님이 너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이 너의 신랑이고 너의 친구고 너의 목자다. 너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는 뭐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가? 이제부터는 세상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살아라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마치 구멍가게 회사를 다니듯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부족함을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세상에서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싶어. 명품 가방을 소유하고 명품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아주 멋진 빌라에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거처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옷 입으려고 하지 않고 명품 옷을 입고 싶어 하고 아주 넓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 안에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거처가 되고 옷이 되고 양식이 되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비싼 스테이크를 먹고 싶지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는 50만 원짜리 스테이크가 있더라고요. 응?
뭐 100만 원짜리 스테이크도 있어요. 나는 언제쯤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호텔에서 멋진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예수님이 내 목자라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양식이다. 어떤 누이비통, 뭐 어떤 샤넬 이런 화장품보다도 더 멋진 너의 외모가 되고 신분이 되고 옷이 바로 예수님이 너의 최고의 옷이다. 우리가 단지 그걸 발견을 못했을 뿐이죠. 그 가치와 그 기쁨과 그 만족을 내가 100분의 1, 만분의 1도 못 누려보고 있을 뿐이지, 실제 팩트, 실제적으로 어떤 옷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운 옷이 예수로 옷 입는 것이고, 어떤 집에서 화려한 100억, 1000억짜리 주택에 사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것보다 더 멋지고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 거처가 없는 건데, 단지 내가 그것을 모를 뿐이죠. 못 느낄 뿐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로요? 거처로, 양식으로, 옷으로, 최고의 친구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계속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세상에서 좋은 것을 계속 구하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구멍가게 회사로 취급하면서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명예 주세요, 부귀영화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을 살고 싶어서,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더 이상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에 엄청나게 좋은 것이 많은데, 그래, 그런 것은 죄니까 절제하자. 예수 믿는 것이 아름다운 거니까 예수 믿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로 좋기 때문에 나는 최고로 좋은 것을 나는 선택하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더 이상 너희가 세상을 살지 않고 세상 안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육신은 살아있는데 세상을 살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거처로 삼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는 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요. 나는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부모로서 자녀도 키워야 되고 학생으로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잖아요. 근데 나는 세상을 살지 않아요. 나는 세상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살아요. 예수님만을 살아요. 그렇게 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살고 예수는 나를 사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살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사실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자녀로서 살면은 그냥 내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대해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죽어버리고 세상을 살지 않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과 목표는 오직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것을만을 내가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로 사시고 자녀로 사시고 학생으로 사시고 다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이런 개념으로 한번 다시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시는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인데 예수님 자체를 주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처가 되시고 옷이 되시고 음식이 되시는 예수님 자체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게 부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나에게 만족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23편에는요.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의미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도 있어요. 시편 23편에서의 상황과 환경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의 목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환경도 있고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더 심합니다.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아가리를 벌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원수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 원수의 목전이에요. 원수의 목전. 사자가요. 지금 입을 벌리고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런 원수의 목전과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지 않고 세상 안에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를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를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사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사는 사람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러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옵니다.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이 뭘까요?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의 결론이에요. 세상을 살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겁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 내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모든 스트레스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스트레스, 무거운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짐을 쥐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살아라. 나만. 말이 좀 이상하죠? 내 안에 거해라. 너는 나를 먹고 마시고 나에게만 마음을 줘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시집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집 가는 게 다르지만 옛날에는 부모 집을 떠나가지고 남편 집으로 아예 가잖아요. 그럼 모든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환경이나 모든 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시집 가는 처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세상을 살지 않고 예수를 산다? 예수님만을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산다? 그러면 이 세상 일은 어떻게 되지? 두렵죠. 근심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심하지 마라. 왜? 너는 이제 세상을 살지 않고 예수를 살고 예수 안에 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살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 일까지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학생들은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그럼 세상 공부도 해야 되죠. 직장인들은 직장도 다니면서 교회도 다녀야 되니까 예배당 출석해야 되니까 이중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다 주님이 다 맡겨버리고 그 모든 짐을 맡겨버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살게 되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지는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갈까 장가 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정말 구멍가게 회사 정도. 아니 예수님이 포스코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 삼성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 구글보다 못합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감이 안 돼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라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성보다 못해요? 이미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삼성 회사 직원들도 삼성 안에 사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게 없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살 생각을 안 하며 예수님 세상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살 생각을 안 했냐는 거예요. 그 우리의 그 본능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육신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세상을 살고자 하는 이 죄의 속성,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셨구나. 더 이상 나는 세상을 살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 안에 살면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는 것이다. 이 표대, 이 개념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붙드셔서 한번 일주일 동안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고 예수를 사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또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네.